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있네. 복음 안에 생명있네. 굳은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6일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여정 5번째 시간.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 세상에 펼치다. 1차 전도 여행 복음의 능력과 핍박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인물, 바로 바울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절정으로 이루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어졌고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야 했습니다. 이 위대한 확장기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핵심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4장, 2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한 열정적인 선교사의 여행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가 되었고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구속사의 한 장면입니다. 바울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땅끝까지 퍼져 나가든지 함께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입니다. 복음 그 빛과 그림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후 이고니온이라는 새로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이것이 바로 내 아들 예수를 통해 너희에게 주는 구원의 소식이다. 신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믿는 자들을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빛과 같아 사람들을 둘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 항상 반대와 갈등이 생길까요? 좋은 소식인데 모두가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미움을 받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복음이 빛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 어둠 속에 빛이 비추이며 어떤 사람들은 눈을 뜨고 빛으로 나오지만 어둠에 익숙한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이 싫어서 눈을 감고 저항을 합니다. 복음은 생명의 소식이지만 동시에 죄를 드러내는 날카로운 검과 같기 때문에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반대가 생기는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이 살아있고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나 이웃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냉담한 반응이 돌아와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담대하게 그러나 사랑으로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그 씨앗에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 복음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기도하며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루스드라의 기적과 오해, 그 영광은 누구의 것인가? 이고니온에서 돌을 맞을 뻔한 위기를 넘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14절에서 1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 바울은 말씀을 듣던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외치자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며 제물을 바쳐 경배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절규했습니다. 자, 옷을 찢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극도의 슬픔과 신성 모독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오직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바울은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왜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신으로 오해했을까요? 기적만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과도 같습니다. 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기적을 행한 바울이라는 그 손가락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적을 해석할 복음의 말씀, 왜 이 기적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구속사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래 믿던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이 놀라운 사건을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놀라운 체험이나 기적 그리고 축복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리고 기복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들뜨기보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 건강, 재물, 자녀 그 어떤 것도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들 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고 내 자랑으로 삼았던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단의 절정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신으로 초항을 받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바울을 쫓아온 유대인들이 군중을 선동하자 그들은 방금까지 신이라 부르던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구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성 밖으로 내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바울은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바울이 다음날 즉시 다른 도시인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사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자신을 돌로 쳤던 위험한 도시로 되돌아가서 감 믿기 시작한 제자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핵심 원리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바울이 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끔찍한 고난을 당해야 했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않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적적으로 살리심으로 분명히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고난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은 예외가 아닙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법이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만들고 우리를 더욱 예수님 닮게 빚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필요하다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등 마치 돌에 맞은 것 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원망을 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나를 더 거룩하고 단단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선교, 구속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고 떠나는 쉬고 빠지기식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진짜 목적,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3절 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위험한 도시들로 다시 돌아가 각 믿게 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인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여 기도한 후 새로 세워진 교회들을 주님께 위탁했습니다. 이것이 구속사가 바울 한 사람을 통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지역 교회 공동체를 통해 다음 세대로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을 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그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모든 것의 주체,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다. 바울은 왜 그렇게 위험한 곳들을 다시 찾아갔나요? 그냥 새로운 곳으로 계속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만약 선교의 목표가 단순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었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목표는 그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자, 그의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전도자가 있는 것보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스스로 복음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데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되돌아가서 제자들을 굳건히 세우고 리더십을 세워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여정은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만큼 이미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새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돌보는 일,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모든 사역이 바로 바울이 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사역입니다. 또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며 그분들의 보고를 들을 때 특정인의 위대한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문을 열고 계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연약한 지체를 위해 전화 한 통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이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을 통해 바울의 여정이 단순한 선교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방 세계로 힘껏 뻗쳐나가는 현장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복음은 생명과 반대를 동시에 낳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고난은 성도의 삶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참된 선교는 영혼 구원뿐 아니라 그들을 굳건한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끝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열어주셨던 믿음의 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구속사로 이어갈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제2의 바울, 제2의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의 뜨거운 복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이 때로는 반대와 분열을 가져오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바울처럼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게 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열방의 믿음의 문을 여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위대한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믿음으로 써내려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